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읽었거나 또는 들었던 그런 동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해와 바람이 내기를 합니다. 그 내기는 뭔가 하면 그 길 가는 나그네 외투를 벗기는 일이었습니다. 둘이 내기를 하는데 바람은 아주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하겠다고 그렇게 나섰습니다. 바람은 그 나그네를 향해서 아주 세차게 바람을 불어댔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바람이 세차게 바람을 이렇게 불어댈수록 나그네는 더 옷깃을 꽉 잡고 이 외투가 벗겨지지 않게 하려고 안간힘을 쓴다는 거죠. 아무리 바람을 세차게 불어도 더욱더 꽉 붙들고만 있을 뿐이지 외투는 전혀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람은 그 나그네 외투 벗기는 걸 포기했죠. 그리고 이제 해가 나섰습니다. 해는 그저 그냥 나그네를 향해서 따뜻하게 비춰주기만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따뜻하니까 좋았는데 이게 점점 이제 더워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너무 더워서 이제 견딜 수가 없을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자기 스스로 이제 외투를 벗어서 이제 팔에 걸치게 되죠. 결국은 이제 해가 나그네 외투를 벗기게 된 겁니다. 해가 이겼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어떤 바람과 해의 이야기만은 아니죠. 이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열고자 할 때 거세게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상대방은 더욱더 멀어지고 더 마음의 빗장을 단단하게 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에 공감하고 그리고 따스한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상대방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10절을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말은 그 사랑이 진실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랑인 것을 말합니다. 시시때때로 감정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죠. 무조건적인 사랑, 그런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들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는 우리네 사랑은 사실상 이런 주님의 사랑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은 기분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사랑해도 내일은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늘이 아니라 아침엔 사랑해도 점심에는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어쩌면 1분 후에는
지금은 사랑하는데 1분 후에는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네 사랑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정원 목사님 같은 분들은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 자식으로 입양하고 그가 잘 되길 위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기도 하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삶에서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비록 마음에 고통이 있어도 그것을 인내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저 인스턴트 같은 사랑을 하고 있죠. 기분 내킬 때만 좋아하는 사랑.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공익 광고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한 아이가 화면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해요. 정말 너무 많이 사랑해주고 이뻐해주고 좋아해줍니다. 아주 잘해줍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뭐라고 나오냐면 아이는 아주 시무룩한 표정을 지으면서 기분 좋을 때만요 이렇게 나와요. 우리 엄마 아빠는 아주 나한테 잘해줘요. 나를 많이 사랑해요. 그런데 기분 좋을 때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 부모는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아이에게 잘 해주기도 하고 또 감정에 따라서 아이를 학대하기도 하는 겁니다. 기분 좋으면 잘해주는 사람, 기분 나쁘면 잘 안 해주고 때로는 원수같이 하는 그런 사람. 과연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어쩌면 그저 감정 노름에 불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부부의 경우 부부싸움을 할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거의 그래요. 울거먹기. 당시에 서로 싸우다가 이제 화해하고 마무리가 잘 되었음에도 그때 그 사건을 나중에 다시 끄집어내서 또 써먹는 겁니다. 또 울거먹는다는 것은 한 번 써먹은 것에 그치지 않고 다음에 또 써먹고 또 써먹고 상황만 되면 언제든지 다시 써먹는 것을 말합니다. 지나간 과거에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그것을 또 끄집어내서 이야기하고 또 끄집어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그 부부싸움 주제와는 전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런 과거의 일을 끄집어내서 계속 써먹는 거죠. 그래서 한번 부부싸움이 시작되면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서 조선시대의 것도 가져오고 고려시대의 것도 가져오고 삼국시대의 것도 가져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고조선시대의 것도 가져와서 써먹습니다. 그런 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서 계속 써먹는 것을 보면 그런 사람들은 참 기억력도 좋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망각의 은사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시간이 지나면 안 좋았던 것도 다 그냥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억의 은사를 받아서 상대의 잘못을 아주 잘 기억하고 또 그것을 주구장창 써먹습니다. 대단한 은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별로 좋은 은사는 아닌 거죠.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계속해서 끄집어내서 울거먹는 그런 사람들은 한 가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통해서 줄기차게 말씀하신 사랑과 용서, 이거에 대해서 잊고 있는 거죠. 상대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잘 기억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는 겁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그대로 행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건건마다 하나님은 오직 잘 기억하세요. 1분 1초도 안 틀리고 다 기억하실 텐데 정말 그거를 건건마다 끄집어내서 정확히 시간까지 짚어가면서 너 몇 월 며칠에 이렇게 잘못했었지? 라고 그렇게 하신다면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한두 건도 아니고 몇백 건, 몇천 건, 아니 몇만 건이 될지도 몰라요. 우리는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잘못한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다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겠냐 이거죠. 그 죄와 허물들을 다 하나님이 들춰내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아마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등 뒤로 던지시고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깊은 바닷속에 던지신다는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 걸까요? 그 힘은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도 않으시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거짓이 없는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감정에 따른 기복이 없고 늘 한결같은 사랑,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주는 사랑, 상대방을 정죄하지 않는 사랑이 거짓 없는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와서는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묻습니다.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아주 간교한 질문이죠.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하면은 그토록 지금까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셔놓고 돌로 치라고 하냐고 하면서 사랑하라고 가르친 것은 전부 거짓말이었냐고 그게 따질 것입니다. 그리고 불쌍하니까 용서해 주라고 하면 당신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군요 라고 하면서 비난할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 사람들의 관계를 다 아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죄 없다고 자부할 만한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대로 살아왔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조차도 그들의 양심에 밀려오는 가책은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을 정죄한 사람들이 없음을 알려주시고 예수님도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와 허물을 따져 묻고 기억하기보다는 나그네 외투를 벗긴 그 해처럼 따뜻하게 가슴으로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지적질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그저 긍휼히 여기시고 감싸 안아 주신 것입니다. 거짓 없는 주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결국 부부싸움을 할 때 상대의 지난 잘못을 계속 들춰내서 울고먹는 것은 상대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용서하지 않은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고 용서했다면 하나님처럼 다시는 그 잘못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거짓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사랑은 거짓이 없습니다.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늘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고 또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들추어내지 않고 가슴으로부터 용서하고 잊어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이 내 안에 생길 때 사랑하려고 하면 도무지 기회가 없습니다. 사랑의 감정이 내 안에 생길 때 그때 사랑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다면 거짓 없는 사랑을 실천할 기회는 어쩌면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랑의 감정이 생길 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선포할 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되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감정이 생길 때가 아닌 그냥 사랑하라는 겁니다. 지금 즉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명령에 순종하고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사랑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도 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도 주님께서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사랑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으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도 주님을 못 박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본을 보이셨으니까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본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분노의 마음이 사그라들 때까지, 용서의 감정이 들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사랑의 감정이 들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바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조금이나마 거짓 없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주님의 사랑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짓 없는 사랑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후반부를 보면 그것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곧 사단과 그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그 생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소속되는 것이죠. 그 자세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10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며 지체들이 사회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그들을 멸시하거나 천대하지 말고 존경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먼저 하라고 합니다. 먼저. 내가 존경을 받은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솔선수범해서 내가 먼저 우애하고 존경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합니다. 이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의 상황은 지금 우리의 상황처럼 마음껏 자유롭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그 신앙을 유지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치 지금의 북한처럼 그렇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신앙이 드러나면 붙잡혀서 화형을 당할지, 아니면 톱으로 몸이 잘리게 될지, 아니면 짐승의 밥이 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은혜이고 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되는 핍박과 환난 가운데 놓여있는 그들에게 도무지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하 동굴 속에 숨어 사는 그들에게 무슨 희망과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소망을 놓지 말고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 닦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그때를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인내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 상황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기도로 그런 상황들을 이겨 나가라는 겁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항상 기도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항상 힘쓴다는 것은 내 의지를 들여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어진 상황을 볼 때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마치 하나님이 자기하고 함께 하는 것 같지 않아서 기도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말고 더욱더 기도에 힘써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을 계속 이어서 보면 13절에서는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말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형제 자매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손님이 있거든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하듯이 대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자들에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그들과 똑같이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합니다. 박해하는 자들이 이쁘겠습니까? 밉지요. 어떻게 보면 정말 죽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원수를 갚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박해자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부끄러워할 정도로 오히려 축복하며 그들에게 더 잘해 주라는 겁니다. 원수가 목말라면 물을 줘서 마시게 하고 그들이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줘서 먹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어쩌면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할 수 없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셨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주님 말씀대로 사랑하면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더 친절을 베풀면 하늘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정도로 많은 상급이 쌓일 거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 스스로의 자존심, 교만, 감정 같은 것들을 내려놓고 의지를 들여서 말씀에 순종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 이제 건너뛰었던 15절,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에 공감하며 겸손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남자들은 되게 이성적이죠. 그리고 여자들은 되게 감성적이고. 그래서 여자들이 고민거리나 뭔가 힘든 상황을 남자에게 얘기하면 남자들은 거기에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원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 해결책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저 자신이 처한 그런 상황에 공감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자들이 원하는 것처럼 상대방의 처지에 공감하며 그들과 마음을 같이하고 또한 겸손하며 잘난 채 아는 체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없는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거짓없는 사랑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요약하면 거짓없는 사랑을 하라는 것과 함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는 주님의 그 사랑의 열매가 맺혀 있게 될 것입니다. 설령 하루하루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삶이 곤고하고 힘들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조금씩이라도 애쓰다 보면 어느 틈엔가 우리는 주님을 닮아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거짓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칠 것입니다. 부디 포도나무 대신 주님을 잘 붙들고 그 안에 머물러 있어서 선으로 악을 이기며 또 거짓없는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짓없는 사랑은 우리의 감정에 따른 그런 사랑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사랑인 것을 압니다.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나 늘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길 원합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 주님의 거짓없는 그 진실한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마음이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매일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서 기도에 힘쓰고 말씀 묵상에 힘쓰고 그렇게 경건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또 한 말씀이라도 우리 삶에서 실천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고 우리는 더욱더 거룩하며 경건한 모습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한 육체로 인해서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매일 매 순간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함께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